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도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은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엄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는 거룩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 또한 이와 같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현역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중대본에서 수고하는 모든 그러한 과의 유경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이루와 평강이 넘쳐서 더욱더 향하지는 모든 범사 속의 이루와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밀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말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과 야곱이 살아왔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출생과 죽음 그리고 신앙과 범죄 혼란과 또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축소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 야곱의 중심으로 우리는 본다면 바로 이 오늘 잘못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앙을 회복하라. 또한 16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도 맏아들 르벤이 서모와 통간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세 번째는 이 세 사람 사랑했던 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과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과 또한 아버지의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다고 그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곧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바로 광야 40년 길로 그들은 이어가게 되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곱의 생애는 실패된 생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항상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서 그 가나안 땅을 항상 소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 여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와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도 실패된 생애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원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에 야곱의 생애는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제목과 같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자, 오늘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베델로 돌아가자. 뭐 주의 명령대로 한다면 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신앙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하야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 하야시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뜻은 바로 회복하다, 살게 하다, 확실한 그런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 이 부흥성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자, 잃어버렸다거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10년 가운데 우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 그러면 수적인 부흥이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수적인 것은 결과물이에요. 그 부흥은 내 심령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런 결론을 짓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부흥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일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축복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계시면,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을 우리는 자자손손 이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도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 살인자도 주님 만나게 되면 어때요? 선인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살인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포행자요, 그는 어떤 핍박자요, 그는 회방자였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와서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북돋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겠어?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몇 가지로 볼 수 있느냐? 바로 개인의 부흥이 있어요. 오늘도 야고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이 부흥이라는 부흥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또 교회의 부흥도 있겠죠. 또는 우리의 사업장 또 부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적인 그런 부흥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부흥에 대한, 그 야곱의 가정의 부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야곱이가 첫 번째 개인의 그런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그런 이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고 나서 그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견고짐 하나 가지고 그는 떠나죠. 그럴 때 이 광야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가 지치고 고뇌해서 잠깐 돌을 하나 베개 삼아 낮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그가 명명을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삼촌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국은 나부터여서 결국은 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러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같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만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 구원시킬 수 없어요. 확실히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의 천국이 내게 와 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야곱이가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그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금 어떻게 추스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그들이 어때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고리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로 이 고향 삼촌으로 떠나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방 나루터에서 한급배가 부러지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이름을 개명을 받고 그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때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단했지만
그는 어때요? 세겜에 머물러서 또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 때문에 창세기 34장에서 엄청난 그런 어때요? 일이 일어나지요. 그 사랑했던 딸이 세겜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그 오라버니들이 살인자가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야곱에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온전히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원망만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는 거, 기도로 자리로 나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 권면한다거나 아니면 인도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만나서 이제는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너는 베들로 올라가. 그곳에도 내가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게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을 어때요? 북돋아주는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자신을 버리고 어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만이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울 앞에 서야만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침체됐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경험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환난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그냥 환난을 당했어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돌돌 뭉쳐서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이러한 때 두려움 속에 그는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때요? 만나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구원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감히 야곱이를 죽여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날마다 쓴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싹 제거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돌아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그 쓴뿌리는 남과 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때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 또한 그런 질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세우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없앤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짓밟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을 우리는 보고 진실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야곱에는 아주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를 무시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를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야곱이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왜? 야곱의 12지파가 나타났고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인 거지요.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세상에 명예가 있든 없든 그것 전혀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견상을 가지고 보이는 그런 데의 환경을 보고 절대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는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죽이려던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10가지의 능력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기도한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도다.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이 되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인생의 전환점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믿기 전 이거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나 은혜를 체험할 때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또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와 같이 야곱이가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는 루스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가 서운한 것을 본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이제는 섬기겠다. 그동안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홀로 이와 같이 객지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고 나를 인도하면 내가 많이 모두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누군가가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와서 차를 대놓고 가자고 해야만이 오는 그런 성도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와 같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선을 세우겠다. 통 크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야곱이는 그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살겠다. 내 재산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어떠한 내 계명도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훗날에 출애굽 동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때서야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너희가 나를 갖다가 어때요? 온전히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게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너희 전부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한 그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이 야곱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아도 자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아니 왜 그랬지? 하나님 체험을 안 했으면 11조 안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11조를 100만 원 드리는 게 낫겠어요? 1000만 원 드리는 게 낫겠어요? 1000만 원 드리는 게 낫습니다. 네, 아는 거는 너무너무 척척박하셔. 1000만 원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이제는 그 열매가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물질을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심어놓게 되면 한 알이 100알이 되고 100알이 1000알이 되고 1000알이 만알이 되고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이 세 가지의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베델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지켜서 개나로 지금 하나 가지고 나갔던 그가 거부가 되어서 두 때나 되는 그런 뜻대요.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환경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는 이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허접한 인생인데 어떠한 허접한 인생이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배를 지금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줘서 내가 이와 같이 두 때나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의 질병이 들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환경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어때요? 여러분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요셉이가 가는 곳곳마다 모두가 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해서 주변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어떤 속해 있는 회사와 또한 여러분의 기업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나를 너희들은 거부할 수 없어. 나를 얕잡아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로 약속돼 있어. 내가 강목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줘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을 아무리 보호하려 할때도 요즘같이 환란의 시대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돼요.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모든 그런 어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요셉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근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받은 바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바로 우리 배부른 사람의 진수성찬도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배가 부른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어때요? 옆에다 라면만 끓이는 거 봐도 그것만이라도 떼주면 고맙고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배부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배부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 우리에게 영향가 되는 그런 배부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체질 개선을 하고 얼마나 힘쓰게 했어요. 저도 이거 매일같이 힘씁니다. 그는 많이 먹어서 내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먹어서 여러분이 내 비계 덩어리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지만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보게 되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그런데 적게 먹고 좋은 거 먹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체질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것 이것저것 다 먹어서 탈이 난 모든 신명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양복을 바꿔 입고 나왔어요. 양복을 바꿔 입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동안에 입지 못하고 장롱속에 들어박혀 있던 옷을 한번 살며시 끄집어내서 한번 입어봤어요. 입었는데 얼마나 어때 몸에 잘 맞는지, 입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아멘.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었다 해서 내 건강 좋아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때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직 이것만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적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버려야 돼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부흥을 사모하는 몸관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흥에 나왔던 분들을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했지만 집회 오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별로 못 받는다 그러는데 예부에서 오신 성도들은요 오시는 분마다 다 체험하고 오시는 분마다 다 내 치료받고 오시는 분마다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냐? 그들은 갈급해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목표를 이루어 주시게 되고 무슨 일은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 샘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목이 안 마르면 옆에 흘러가는 강물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말라보세요. 흐르는 강물이라도 마시지 없으면 샘을 판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기도가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어제 노충주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를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내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던 사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곱은 여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할 때에 야곱과 나룻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절망 속에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20년 세월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고향 산천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겠다.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어때요? 그는 어때요? 온전히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가 하는 것마다 그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때에 바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의 이 세 가지의 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2절에.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가감하게 결단하는 거나 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 그것을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라반의 집이 들어서 재산권을 다 다시 몰수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신상이 되겠죠. 그 집안의 어떤 신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도 육신적으로 유익될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림돌이 된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 없는 거 없어요. 요즘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공짜 너무 좋아하는데요. 공짜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얼마나 큰 어떤 덤떡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다들 보면 어때요? 공짜로 준다고 그냥 막 다 하지만요. 나중에 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다 월 계산해서 할부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우선은 내가 쓰기에는 그냥 다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공짜 인생. 바로 할부 인생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냥 뭐 할부니까 턱턱 저질리지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한 달에 한 2, 3만 원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개 모이면 그것도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할부제도 때문에 참 우리 인생 망치는 일이 많아요. 쉽게 저지르거든요. 쉽게 저지르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다음 달부터 그걸 메고 가려니까 개수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짜예요. 그 은혜도 반드시 뭐라 여러분의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의 바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또 물질도 희생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야곱이가 가는 길마다 길목을 지켜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조는 물건을 바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도 그래 신앙생활할 때 11조 드려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같은 것들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을 바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도 간증은 못합니다만은 11조 간증하려면 수도 없어요. 어느 분이 이 신앙생활 때 못하겠다고 해서 전도를 냈는데 그분이 지금은 장로가 되었는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힘들어서 못한대.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도둑이 와서요 다 폐물 다 훔쳐 가버리고요. 그 주간에 첫 주간에 그러고 나서 또 훔쳐 갔으니까 또 못해. 다음 달 또 첫 주간에 또 불이 났어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깨닫고 세 번째 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자기 아들 손가락이 잘렸어요.
석 달 동안에 연거푸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거꾸로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고 제게에서도 간간히 기쁨을 주는 그런 장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뭘로 축복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원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야고보는 낡게 산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게 이름을 이 야곱이라 이들을 부리지 않겠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겠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죠. 성도요, 이제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제는 어때요? 나중에는 장로요, 또 아니면 우리가 전도사요, 목사요. 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돼요.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직 저녁 기도에 힘들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약한 자였지만 그들은 어때요? 숨어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3,000명 5,000명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약했어요. 남의 애들 눈을 피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서 3,000명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건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바로 이 야곱이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인 요셉을 축복하여 바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민을 바로 이와 같이 살게 하는, 만약 그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애굽에도 그 10년이 어때요? 10년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았겠어요? 아니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7년에 국면에 왔다고 엄청 많던 써버리고 다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고구마 굽는 사람인가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아름답게 짓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설계도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적은 집은 그래도 적게 지어도 견디지만 큰 집은요 설계도 없이 대충 지었다면 짓는 동안에 무너져 버리게 돼요. 짓는 동안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백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한 번을 나면 한 번 기쁨, 10번 나면 10번의 기쁨, 100번 나면 100번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가까이 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살아가는 사람 주일 한 번 만나고 살아가요? 살아갈 수 없죠. 낮에 만나고 또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카톡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되겠어요? 이건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 금방 깨지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물건을 열어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날마다 더하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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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어떤 이들은 야곱의 인생을 거짓된 인생이라 생각하고 또한 어떤 이는 야곱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판단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그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의 생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의 그런 아버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우리의 나약한 심령들 우리가 도무지 아버지 우리 안나를 알지 못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사대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된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희생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도 육신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를 어루만이면 치료했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시로 예수 이름의 각종 암세포는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성도들 몸도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나시로 예수 이름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몸가림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루마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혈착증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나시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고혈압과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쓰림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어지럼증을 통해서 아버지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아버지의 통증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로 예수 이름으로 머리의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시로 예수 이름으로 속이 울렁거리는 모든 증상은 깨끗하게 멈출지어다. 속이 울렁거리는 모든 증상은 모든 소화성 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이여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자다고 낭망되어서 밤잠을 설치며 아버지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골고루 감사함을 여롭게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깨끗하게 교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쁜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하게 안고 있는 모든 현안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여 물건의 그 영권을 열으시고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우리 순복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